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영하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추위가 이제 더 맹위를 떨치겠죠. 예. 이 추운 겨울을 또 지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살 더 먹게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위를 잘 이겨냅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정말 정월초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11개월을 지내면서 보니까 사실은 지내고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11개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건강도 그렇죠. 저는 이 건강 중에서 특별히 이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가지고요. 저 온몸이 저렇게 두들기 나면 저거 살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두드러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언제 그 몸에 두드러기 났던가 할 정도로 우리 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건강했던 분들도 또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또 직장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연초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방침이 바뀌어서 제가 일하는 부서를 없애겠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새 직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분이 40대인데 상당히 걱정스럽죠. 애들 한참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 키우는데 이 아빠가 직장에서 그만두면은 그 가정 어떻게 꾸려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근심 어린 그런 얼굴빛으로 제게 왔었거든요. 몇 개월 지나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별일이 다 했습니다. 회사가 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부서를 그냥 살려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목사님, 제가 더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죠, 정말. 그렇죠? 이처럼 연초에는 정리해고의 대상이었지만은 몇 개월 뒤에는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래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고 또 잘못되다가도 잘 되고 또 잘 돼간다 그래도 또 어떨 때는 위기를 맞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11개월을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욥을 보면은 욥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부자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참 다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7, 딸 3을 둔 이같이 10자녀를 둔 다복한 그런 아버지였죠. 예전에는 이 자녀가 많으면은 그게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그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데 자녀가 많은 자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을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또 욥은 알다시피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믿음 생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욥이 망하려고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망해요. 순식간에. 그렇죠? 욥의 재산을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또 욥의 아들 7, 딸 3이
큰 집에 모여서 이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갑작스럽게 기둥이 동풍에 의해서 무너지더니 10명이 다 죽고 말았죠. 얼마나 이 슬픈 일을 당합니까? 그리고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욥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이런 아픔을 욥이 겪었습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순식간에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갖다 보게 되죠. 근데 욥의 장점은 뭐냐면은 욥이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욥기 42장의 끝장인데 그 끝장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전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나눠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하면 욥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가 부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일명 빌립보서를 부르기를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머물렀는데 이 빌립보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죽기 직전에 이 쓴 편지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또 네로라고 하는 이 무서운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죽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 등 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퍼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 반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됐는데 저렇게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은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는가? 큰일 났다. 우리라도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착한 뜻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뭐냐면은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커요. 왜 불만이 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더니 그 다음에는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심히 전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은 뭐 율법도 이 할례도 좀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증거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야, 참 이상하다. 저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 그 사도 바울 말 맞다나 회방자요, 폭행자요, 이같이 이 기독교를 갖다 잔해하던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지.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속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입 다물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다니까 잘 됐다.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한 무리들은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가졌고 투쟁하는 마음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금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다. 오늘 성경 17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든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났지 않느냐? 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또 시기와 질투와 쟁투로 복음을 전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있다. 내 소원은 뭐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이 퍼져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바라는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계치 않았어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든 사도 바울은 관계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소중하게 쓰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됐을까?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소중하게 쓰셨을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한결같은 마음, 그 심지가 견고한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셨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한결같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후계자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인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꼭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지 않냐?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도 괜찮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웠을까? 저는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섬겼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같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아주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욥처럼 베나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결같은 신앙이고 또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신앙생활에 좋은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자마자 응답되고 이러한 때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스위트가 달다는 거잖아요. 달콤하다는 거죠. 스위트 익스페리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제까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바로가 요셉을 불러 세우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요셉은 정말로 스위트 익스피리언스죠. 너무 좋은 거죠. 또 이삭이 그랄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 씨를 뿌려서 농사를 졌는데 그 애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이삭이 큰 부자가 됐어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스위트 익스피리언스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요셉처럼 수직 상승하는 때도 있고 또 이삭처럼 생각지 못하게 많은 결실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이같이 모든 일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항의하죠.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 이같이 바다에 대라. 지팡이를 바다에 댔더니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이고 불가능이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출애굽기 14장에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5장이 시작되면서 15장 1절로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쭉 나옵니다. 한결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이 잘 될 때, 앞날이 열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만 하더라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주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셨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삼남이녀라고 하는 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좋은 때, 스위트 익스페리언스를 할 때, 달콤한 축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실은 제가 요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삭개오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세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갖다가 출교시켰어요. 너는 비록 유대인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네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니까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삭개오를 갖다가 유대인 명부에서 빼버렸어요. 삭개오가 외톨이가 됐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 집에 신방을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행복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감사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는 헌신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꼭 들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3남매가 삽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놨어요. 그런 예수님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모셨어요. 마리아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드향 한 근이나 되는 것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이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 주 앞에 헌신하는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주 잘 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생각 밖의 일들이 잘 풀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잘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주 2조 5천억 매상 올리는 그 당시에 1990년대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매상을 올리는 회사의 CEO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얼마나 큰 회사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2조 5천억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굉장히 바쁘죠. 근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나오셔갖고 고문이 되셨어요. 그 그룹에. 언제 한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쉽고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쉽고 후회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거기에 CEO로 있을 때 바빴지만은 그때가 제가 수입이 제일 많았고 그때가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수입이 많았고 잘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한 거, 바치지 못한 거, 이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아주 진솔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10년, 20년 잘 나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스위트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잘 나가는 것이 그칠 날이 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더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5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생깁니다. 시간적 차이가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 45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출현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때만 해도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는데 페르시아 지배가 끝나고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왔죠. 거의 한 300년 동안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배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지독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인 제우스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강제로 제우스 신을 믿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할례도 못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어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헬라 시대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막 요동치고 변동되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언자의 음성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450년 만에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 단서부터 저 남쪽 브에사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유대 광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그때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잘 나갈 때, 스윗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은 잘 나갈 때 겸손한 거예요. 잘 나갈 때 겸손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갈 수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아주 비터라고 하는 건 쓴이죠. 쓴맛이 비터죠. 비터 익스피리언스. 쓴 경험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입에 쓴맛이 돌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시편 84편을 보면은 그 시인은 아마도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강제 추방당했어요. 강제로 저 먼 곳에 가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 먼 곳에 가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같이 할렐루야 한신필에 찬양과 연주도 듣고 우리 또한 트럼펫 연주도 듣고 또 찬양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인은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귀한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사모하여서 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성전에서 제 집을 짓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가졌는데 저는 어찌 왜 성전에 못 갑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편 84편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참새보다도 제비보다도 못한 지금 형편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골짜기를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샘이 솟아나는 이런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터 익스피리언스,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시편 84편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딸 다 죽고 온몸에 욕창이 났을 때도 욥은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저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들 모세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200만 명도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200명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어디 가서나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저는 질서 잘 지켜요. 조금 안 지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교회 있을 때 전번 교회 근처에 노인정이 7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을 한번 돌아다니 보니까 노인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화투 쳐, 화투. 1원짜리 화투 쳐. 그러면 막 싸워. 그리고 그냥 소주 마시고 맨날 싸워.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같이 노인의 삶을 노인정에 앉아서 화투 치다가 소주 마시고 싸우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7곳에 있는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을 다 모셔다 놓고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점심이 일식 3찬이야. 밥 하나에 반찬 3개였어요. 근데 제가 노인정에 있는 분들을 모실 때는 일식 7찬으로 하라 그랬어요. 일식 7찬으로. 왜냐하면 노인정에 오신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얻어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와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식 7찬으로 준비해서 그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오신 분들 오면은 한 2시간 동안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어쨌든 간에 교회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게 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자원해가지고 국 만들고 음식하고 다 이같이 서브를 하는데 엉망이 줄 앉아. 줄 막 세치게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줌마 왜 밥 안 줘? 막 했어. 야,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그럼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 뭐가 죄가 있어? 그냥 목사님 나와서 밥 하니까 밥하고 열심히 서브하는데 그냥 막 하대하고 말이지. 그런 게 한 6개월 가더라고. 6개월 지나서 자리가 잡히더라고. 여러분들 이같이 말이죠. 이같이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가 예배 드린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질서가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무질서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고. 모세가 왜 그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했을까? 모세에겐 꿈이 있었어요. 나도 저 요단강 건너서 저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죠. 그 목표가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할 때 모세가 너무 흥분했어. 그래갖고 말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제가 구하옵나니,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하나님 저도 이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매정하신지 무자르시 딱 자르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다시는 이걸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올 거다. 결국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회를 달라는데 기회를 안 주시는군요. 모세가 꽤나 실망했을 거야. 그러나 모세는 그 실망의 응답을 받은 뒤에 모세가 주옥 같은 설교를 3편을 하게 됩니다. 그 주옥 같은 설교 3편이 바로 신명기 1장서부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 비터 익스피리언스, 쓴 경험이 있을 때 모세는 자기 사명에 충실을 했어요.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은 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아니 성가대원 성가대원, 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 짓겠다, 하나님 너 못 져 그랬어요. 다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성전 짓겠다, 너 못 져, 네 손에 피가 묻었어.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불려질 찬송가와 기도를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지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찌르는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더 크다. 사도 바울도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지 않는 것을 듣고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맞습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스위트 익스피리언스, 좋을 때도 있어요. bad experience, bitter experience,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2018년 11월, 12월 여러분들 스위트 익스피리언스가 아주 달콤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이런 일들이 11월, 12월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약속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들이 있을 때 뭐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 번째 뭐요? 하나님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주 하나, 둘, 셋을 하는데 첫째가 뭐요? 찬양하고, 두 번째가 뭐요? 헌신하고, 세 번째가 뭐요? 겸손하셔야 돼.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12월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여나 안 될 때도 있어요. bad experience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욥처럼 베나다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2018년 11월 말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둔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는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야.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18년 11월 25일 숨쉬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심지가 깊은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33장 부릅니다.